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사랑과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길을 걷는데 한 3살 정도 된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한 남자분과 거리에서 이렇게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조금은 험상궂게 생기고 또 몸 여기저기에 그림을 그린 그런 남자분이 내 옆을 지나가면서 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여러분, 생기기는 묵직하게 생겼는데 그런 유아틱한 목소리로 그 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큰 소리로 한참을 제가 웃었습니다. 속으로 한참을 웃었어요. 어떻게 저런 모습에서 그런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올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험한 아빠도 누가 되는 거예요? 아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별로 가득 안 담긴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평상시 하듯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진심이 느껴졌다면 너무너무 행복한 그 말이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보다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인 이 사랑은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에 충분한 요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이 그렇게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그 남자분이 자신이 그 사랑하는 아이 앞에서 그 남성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최대한 귀엽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과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곳에는 행복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미안해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좋은 예가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늘 더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미안함을 갖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은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고 누군가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해본 사람은요, 인생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바로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물론 그 시간이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산돌교 안에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성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바로 서길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면,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면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될까요? 반대로 내 남편이 나를 인정해주면 우리 가정이 화목해질까요? 아니, 자녀가 나를 인정해주면 우리 가정이 화목해질까요? 그것보다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해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행복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산돌교회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떠한 공동체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누구부터? 나부터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행복한 가정과 사랑 없는 행복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원한다는 것은요,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이라는 거예요. 또한 사랑은 남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사랑은요, 하는 만큼 나를 아름답게 하고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죠. 그 사람을 우리는 높여주지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내가 존경받길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은 인간이 가진 마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랑이 없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만 가득한 세상을 한번 우리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함께 누려야 할, 우리가 함께 마지막까지 살아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기와 다툼은 없어요. 오직 사랑만이 존재하고 오직 사랑만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아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라 한다면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두를 한 명도 예외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수많은 은사를 이야기한 후에 마지막 절이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사랑이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이고 또 사랑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런즉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평생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아가파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는요, 문법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에 대한 의무가 한 사람에게 어떤 한정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이게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아가파테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끊임없이 이어진 사랑이었다라는 그런 말이고,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사랑과 그 열매는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랑은요,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12절과 오늘 마지막 17절에서 반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만 하고 끝이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사랑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친구였을까요? 어부 베드로, 세리 마태, 또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 사울, 그들이 진짜로 예수님의 친구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은 예수님과는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는,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희생의 결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고, 또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친구로 삼아 불러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친구로 삼는 것은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친구로 삼으시고 그 친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기 희생적 사랑을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내가 원수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은 것 같이, 나를 핍박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요, 나의 마음의 상태나 환경에 따라 한정하라고 하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또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내게 넘쳐 흘러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기 희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은요, 자기 희생이 있을 때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꽃피울 수가 있어요. 자기 희생 없이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어떤 물질도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로 삼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셨고, 또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요, 가짜 사랑입니다. 거짓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변하는 사랑이에요. 나를 미워하면 또 바뀌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반대로 희생이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아직 내 마음에서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우리 산도교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 또한 원수까지도 나를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사라고 하신 사랑은요, 친밀한 사랑이에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무엇이라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에게 어떠한 따뜻함을 안겨준다고 한다면 이 친구라는 단어는요, 아주 가깝고 친밀한 느낌을 주는 게 친구입니다. 나이가 50대 후반에 접어들었지만 초등학교 친구를, 또 어릴 적 친구를 만나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아,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이놈저놈 하는 것이 우리 어릴 적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여성분들은 뭐 그렇게 안 부르겠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이놈저놈 부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참 친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계다?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이 친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친구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그 일이 무엇인지 이유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 일에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친구는 달라요. 친구는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그 어릴 적 콧물 흘리던 그 시절의 모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친구 앞에서는 내가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도 없어요. 그 친구 앞에서 내가 있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내가 그 친구 앞에서 없다고 주눅 들지도 않아요. 그것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냥 내 이야기를 하고 또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참 친구의 모습이죠. 오늘 예수님도 친구인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15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누구에게? 너희 제자들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 천국 비밀에 대한 것들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지, 왜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했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이와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만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냥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구원받은 한 죄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분과 늘 교제할 수 있는 친구의 관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 영원히 감춰져 있던 모든 것을요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친구가 되시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니까 여러분들 역시 무엇이에요? 친구예요. 좀 나이 많은 친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고만고만한 거죠. 많이 가진 것, 적은 것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실까요? 친구.
어린 분이 맘먹으면 안 돼요. 영적인 의미의 친구라는 것이지 뭐 딱 올라가면서 다음부터 바로 그냥 친구 이러면 큰일 납니다. 맞아요,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열고 밀접한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형식적인 인사,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어때요? 느껴져요? 사랑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잖아요. 이런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민지가 그런 걸 잘하는데 나중에 시범 조기 한번 써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정말 마음의 진심으로 보고 싶고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친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서 서로에게 알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또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받고 해야 돼요. 그거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의 잘못을 우리는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잘못을 할 때는 어떻게? 그것도 덮어줍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충고하고 또 따끔한 말을 통해서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도 친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친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의 친구입니다. 우리 서로 진정한 친구가 되어져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아름다운 산돌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랑은요, 먼저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의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주도권을요, 남에게 내어주지 않고 사랑의 주도권을 내가 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 내가, 즉 예수가 너희들을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또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잘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를 주와 친구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택하시고 찾아가시고 부르심으로 무슨 관계? 친구의 관계를 맺어 주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친구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친구 삼아서 영원히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사랑의 크기를 마음으로 알게 되고 느끼게 된 사람은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고 그 사랑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조금씩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먼저 다가가는 친밀한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먼저 다가가고 먼저 품어주고 먼저 사랑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제자를 얻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친구가 되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눔으로 그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예수님의 품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사이에 미움과 어떠한 불화는요 교회를 흩어지게 하고 또 허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한 몸같이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들을 어떻게 교회로 모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고 모였을 때 또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서 그들을 돕고 또한 그들과 함께 화목한 관계에 어떠한 교제를 하게 되어졌을 때 엄청나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결과를 가져오죠.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랑으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그런 생활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산돌 교회도 가정에서 세상에서 서로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올해 우리에게 많은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그런 사랑이 잃지 않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신정승 원사님께서 우리 강성경 집사님을 고맙다고. 우리 성경 집사님이 점심 식사를 사드릴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교회가 성도가 늘어나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영광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쓰러지고 내가 조금 창피하고 내가 좀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나의 유익과 나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뜻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어떻게 된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며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나를 희생하며 먼저 다가서며 남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모든 기도도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